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다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2020년 금년 우리 교회적인 표어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것으로 정했고, 우리가 금년 안에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 각자 교회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주신 그 믿음 위에서 자기를 잘 건축하고 자기를 잘 세워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그 두 절의 말씀을 좀 금년 한 해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그저 입으로만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말씀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니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주 동안 외우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못 외우신 분도 있을 거고, 못 외운 분들은 그 보고 같이 읽으셔도 돼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그 두 절의 말씀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잘 기억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교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믿음 위에 굳건히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특별히 자신을 건축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뭘로써 세워져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자로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온전한 자로,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모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다 성전입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이고 또 우리 전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 다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잘 또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이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좁게 쓰지 말고, 너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 거. 여기 아까 제목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요. 우리는 나만 혼자 믿음 위에 굳건히 섰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잘 세워지고 잘 만들어지고 건축되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용납할 것은 좀 용납해주고 품어줄 것은 좀 품어주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왜 좁아져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너무나 지금 간섭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내 입이 열렸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열렸다. 너희들에게 그저 이거저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너희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여기 아까 13절에 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때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저것 훈계도 하고 인도해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마음을 넓게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또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넓히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을 넓히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은 자기만 고통받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딴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만 고생이고 자기만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군가 좀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겼다라고 할 때 정작 미움받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잘 자요. 하지만 미워하는 나만 고통인 겁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또 교회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이 마음이 넓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성전으로서 또 바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에 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또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속에 되지 못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깨끗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건져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넓어져야 된다. 넓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함께 거하며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나랑 같은 모습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작은 실수했을 때 내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용납해 주지 못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는 하나님 기분 나쁘게 안 하나요? 내가 마음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모는 자녀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자녀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손해를 준다. 딴 사람이 나에게 손해 줬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 안 주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 안 주고 하나님의 일 잘 되는 그 길로만 나는 걸어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할 때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넓은 마음으로서 아량을 좀 베풀고 사랑과 호의를 좀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그래야 되고 특별히 우리 금년 안에 교회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교회에 창문이 2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돼요.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겠어요? 벽 색깔이 하늘색이든 하얀색이든 그걸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마음 좁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죄가 아닌 이상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내가 양보한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양보한다고요? 너가 양보해라. 내 생각이 맞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회만 잘 지어지면 되고 믿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하고 마음을 좀 넓게 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작은 걸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거,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면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새신자들에게도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이전에도 그랬고, 이 누군가 새로 올 때에 또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그러면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도 그것이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마음을 좀 넓혀서 함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러한 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또 예배 후에는 또 멀리 있는 사람하고 또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가서 한 번 더 인사해주고 한 번 더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새로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뭐 악하다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되면 그러한 불신자였던 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택자고 누가 부택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좀 넓게 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마음을 넓히고, 또 새로 오는 처음 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넓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음을 넓히고, 그뿐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원수에게까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우리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원수 있으세요? 원수?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평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반드시 원수 갚겠다. 원수. 우리가 아무리 좀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한들 이 원수까지 될 만큼 뭐 그런 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되 의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되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통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모든 사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늘 아버지께서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운전한 자로서 악한 자에게까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까지 좀 마음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한다 할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용납해 줄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용납해 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해놓고서는 또 반복해서 미안한 짓 또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계속하고, 내가 베풀어주는 그러한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와서 막 붙잡고 매달리고 도와달라 하다가
또 그 어려운 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용납해 주지 못한다.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다. 버린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나 이해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다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 찬송가도 불렀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헤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좀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우리 로마서 11장 그 수예배 때 볼 때 우리가 살펴보고 증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니 그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구원받게 된 그러한 또 기회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하나님인데 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잘 섬기는구나,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방인도 구원받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순종과 또 무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겼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 가운데에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됐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원망하는 마음,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 혹시라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차간에 믿는 생활 잘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걸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뭐가 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것을 볼 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그것으로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좁은 마음 가졌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사랑하지 못할 것까지 사랑할 줄 아는, 미움을 좀 떨쳐버릴 줄 아는,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좀 떨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여기 14절에서 16절 그 상반절까지는 이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불법과 또 어둠과 사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선하게 되는 것보다 선한 것이 악하게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선하고 깨끗한 것이 악하고 더럽게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그 밑에 17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멀리 하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되지 못한 거 가까이 하면 알게 모르게 물들고 영향받게 되니 그러니 그런 것들은 멀리 하라. 여기 멀리 하라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불신자들과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떠나서 어디 다 저기 깊은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산속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멀리 하라 하는 것은 아예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함으로써 죄 짓는 길을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길.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또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면 또 믿는 생활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영적 성전 지어가는 일에 그만큼 방해가 되니 그러니 그들과는 멀리하는, 다시 말해 구별된 생활, 다시 말해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거룩한 생활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아까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임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남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구의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빠져서 늘 울부짖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제도 교회에서 그 철야 기도하신 분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고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힘든 일 만나도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전 또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16절 그 밑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는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뭐 한 2km, 3km 저기 멀리서 그저 희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두루 행하신다 그랬어요. 두루 행하신다. 살펴보시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루 행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마지막 18절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새겨두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우리를 어디에 새겨두셨지요? 그 이사야 49장에 보면 손바닥에, 그렇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일들을 하실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가운데 내버려 두셨나?
설마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 당하게 하실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실 때마다, 어떤 일 하실 때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 그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시편 48편 제일 마지막 절 14절. 시편 48편 14절.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죽고 나면 끝이겠어요?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지어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나 낙오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하는 가운데 이 온전한 성전으로 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그러한 우리가 겨우 작은 일 하나, 째째하게 겨우 하나 그런 일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마음 좁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그거 그저 웃으며 넘기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유리다, 유리 조각이다, 백날 얘기한다 한들 그게 유리가 되나요? 다이아몬드인데 자기 입만 아픈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누가 뭐라 해도 다이아몬드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유리 조각이다, 쓸데없는 거다 해도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방을 하든 욕을 하든 억울한 말을 듣게 하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그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나가야 되겠사오니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잘 지어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